망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조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이 부드러운 그 모습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함께 시연하여 살 동안 힘써 전하여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은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세계 만민의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이 새벽에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은혜를 얼른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도 사택에서 나와서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우리 주님, 일기예보는 눈이 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말끔히 길을 닦아주셨는지 이 거동이 불편한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리에 이 새벽에도 섰습니다. 여러분 밤새 단꿈을 꾸셨습니까? 이 나라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이 나라 국민이라면 조상과 부모를 또한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기 위하여 다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고 또한 부모들이 오히려 또 상경에서 자녀들을 만나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은
또한 이북에 일가 친척이 있는 분들은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해 만나지 못하니 얼마나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통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한동포여 한행제여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추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긴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계엄령을 즉시 막을 수 있도록 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과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계엄령은 멈춰서나 그 상처는 이 역사에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 헌법을 수용한다고 말로는 주장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법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또한 변호사들도. 여러분, 저 정광훈 목사는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저 불교의 스승들이 정광훈 목사를 부처님보다 더 숭배해서 절을 한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도 유튜브 방송이 거짓 선전을 하기 때문에 실상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여튼 내란의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강단에 서서 정광훈 목사는 저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밖으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 서부 지방법원 그 법원을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해서 그 판사 어딨냐고 막 색출하고
사전에 빠져나와서 다행히 안전하게 갔지만 그 끔찍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공황증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뭐 저항권? 뭐 4.19 혁명이요? 하여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 어디다가 갖다 대? 아무데나 그냥 국민의 저항권? 하기사 요즘 대법원 대법관 김선수, 서경환이, 노태학이, 오경미 씨는 그렇대다. 가압류 집행하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3항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인용을 해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더라고요. 뭐 판사가 그렇게 인용을 하니까 불법으로 그렇게 인용을 하니 국민들이 저 정광훈 목사 같은 자들이 국민의 저항권이다라고 그걸 인용해서 하겠지요. 사법부가 그러니 여러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님들은 양심에 의해서 좀 판결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억울하게 어디다가 호소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법에다가 호소를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걸 묵살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를 이 제4조를 인용해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당연하지만 여러분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과 자손들의 3, 4대까지 물러갈 줄은 그것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저는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도 마태복음 강인설교를 11장 20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김어거리, 소경, 불치병들을 고쳐주시는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냐 하면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란 말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회개란 바로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영어로 유턴입니다. 잘못 가는 길을, 세상적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유턴의 회개예요. 그러면 권능은 왜 행하시느냐? 그건 너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의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바로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내게 아무리 어려운 고민이 있더라도, 내게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은혜를 베푸시는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에게도 이런 은혜를 줄 수 있으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음 21절 말씀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기 고라신 베세다가 전부 갈릴리 호숫가에 건설된 도시 이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두루다니시며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전부 갈릴리 해변에 가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곳을 주민들로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따라서 해안에 이런 여러 도시를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께서 전도의 본거지로 삼고 사역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각각이 많이 살던 이곳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선교의 본거지로 삼아 선교 활동을 전개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일찍이 구약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충치된 것입니다. 곧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을 보면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은 주로 유대 본토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방이 갈릴리고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 잡은 가버나움과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는 호수 접경의 모든 도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진행해 나갔으나 그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함으로써 질책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내에서 행하셨더라면 저희가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성으로서 그 당시에는 수리아 땅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시리아 국가로서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에 집중하시면서 잠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시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잠깐 들리시는 중에 유명한 스로보니게 여인과도 접촉한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에 베푸신 권능에 비한다면 10분의 1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선입관념도 없고 그리고 구약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오히려 복음을 수납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 받음으로써 교만하게 되고 그것은 아주 고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보면 복음은 받지 않고 율법만 전적으로 받아가지고 율법주의 관념에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치려면 정말 골탕을 먹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전부 벗겨버려는 복음을 심어주려고 하니까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율법주의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준다는 얘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은 뭔가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나서 야 진리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막는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공론을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한 거풀을 벗겨서 종교적인 그 탈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약간의 기복적인 것도 많이 포함시켜 전했던 그런 이유도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물론 초대 선교사들의 역할이 한국 교회에 미친 그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취하할 일도 적지 않습니다만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저해하는 그 문제들을 다분히 일으킨 사실도 지금에 와서 지적되고 있어요. 여기 비옷을 입고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자기의 장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안자라는 말은 역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덮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 결국은 전부 무엇이고 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